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적 강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건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100% 내 말씀으로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100% 죄인임이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0% 지옥 가야 되는 100% 죄인인 내가 100%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또 하나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아도 그게 불편하거나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다 수용이 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믿음 없는 우리는 100%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도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는 거고 믿음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죄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추상적으로 여기까지 들으면 불편한 게 없어요.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공유하는 믿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비판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문제는 영적 강자가 아니라 영적 약자들로 인해서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약자들은 아직 성경이 100% 내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탓에 내가 100% 죄인인 것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셨다고 할 때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죄인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강자는 누가 구원받아도 그게 놀랍지가 않고 누가 구원받아도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으로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약자들은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포될 때 그 구원의 소식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아실 거예요. 그 작품을 썼던 셰익스피어가 개신교 신앙의 바탕에서 쓴 작품이 햄릿이거든요. 그런데 이 햄릿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과연 사람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며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어느 날 왕인 햄릿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귀신이 슬퍼하는 햄릿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해준 말이 뭐냐? 나는 자연사한 게 아니라 네 삼촌에 의해서 독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햄릿이 진짜 그러한지 시험을 해보려고 한 가지 꾀를 내는데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삼촌을 초청해요. 그리고 연극 하나를 상영하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 동생이
왕인 형을 독살하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내용의 연극을 상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극을 통해서 삼촌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 보는 삼촌의 반응을 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삼촌이 연극을 보다가 동생이 형을 독살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립니다. 그걸 본 햄릿은 정말 삼촌이 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그 삼촌이 있는 방 안에서 갑자기 삼촌이 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삼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죄의 악취가 내 코를 찌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진실로 아파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도 소리를 들은 햄릿이 삼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죽이지 않는지 아세요? 삼촌의 회개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이때 죽이면 저 삼촌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삼촌 같은 인간이 천국 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삼촌이 천국 간다면 자기는 너무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살려뒀다가 나중에 죄를 짓는 순간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이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지옥에 보내겠다. 이 계획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햄릿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 햄릿도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그런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 햄릿에게는 상처인 거예요. 이 삼촌이 구원받을 방법을 찾지 못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햄릿의 믿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할 만큼 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 안 되는 삼촌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지금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극심한 핍박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는 로마 황제와 정보로 인해서 내 부모가 죽었어요. 누군가는 내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뭔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로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정말 성숙하고 강한 믿음 때문에 로마를 용서했고 로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탓에 그 로마가 용서가 안 되고 로마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체휼되는 사람이 이 요나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들 때문에 우리 동족이 얼마나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믿음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로마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약한 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로마가 대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받기를 바라냐. 나는
내 부모, 내 자식 죽인 로마와 같은 천국 못 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둘 중에 누군가를 책망해요. 그러면 누구를 책망할 것 같으세요? 용서가 안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도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맞는 소리 하고 있고 믿음 좋은 믿음의 강자들을 책망해요. 그러면 뭐라고 책망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네가 가진 믿음과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맞아요.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너의 그 옳은 말이 형제에게 근심이 되고 내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정도면 너는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바울이 깊은 사람인 게 뭐냐면 구원이 믿음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듯이 지극히 옳은 말도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는 강자가 약자에게 맞추고 강자가 약자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자가 약자에게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고 화평함으로 덕이 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음의 강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울이 이 옳은 소리 있죠. 구원과 용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끼리는 옳은 소리 해도 돼요. 로마 용서하자. 로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만 구원받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옳은 소리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서로 할 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구원이 아직 소화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약자들 앞에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때 늘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내 구원받은 간증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옳은 소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맞는 말 하지 않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남 얘기하지 않고 내 죄 고백하고 내 구원 간증만 계속 간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바로 이 간증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는지 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강자끼리는 옳은 소리 해도 돼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들이대는 옳은 소리가 상처가 되는 약자들에게는 왜 옳은 소리를 못 듣냐고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양육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 앞에서 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런 100%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고 이렇게 내가 용서하는 적용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약자는 말로 하는 게 남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것 말고는 약자를 양육하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안에 있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되지 않고 있고 죄인의 구원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분들 책망하지 마십시오. 옳은 얘기를 구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는 옆에 있는 강자가 내 죄 보는 회개를 보여주시고 내가 내 원수 용서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21절이 말하는 대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자이지만 제가 회개하고 적용해야 될 게 있으면 늘 간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적용거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저도 매일 간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늘 제가 적용한 이야기, 늘 제가 저의 죄를 본 이야기를 늘 제가 설교 안에 넣으면서 제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이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서 내 약한 식구들과 동료들을 양육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